네, 오늘부터 성벽 재건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무너진 세상, 무너진 마음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으켜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찬양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현모 찬양사역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언가를 시작할 때 설레임과 기대가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시작할 때, 임신을 하고 출생의 여정을 시작할 때, 온몸이여 주를 찬양을 시작할 때,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리스트는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처음 시작한 대로의 기대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일찍부터 알아서인지 요즘 젊은이들 결혼식에서 자주 듣는 축가가 윤종신의 오르막길입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축가인지 약 올리는 건지 헷갈립니다. 용용 죽겠지 고생 좀 해봐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론은 희망적이긴 합니다.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아예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성벽처럼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거래처가 무너지고 주가가 무너지고 멀쩡하던 도로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자신감이 무너지는 순간들. 느헤미야서 1장은 무너진 도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500년 전 저 멀리 중동 지방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내 인생의 해답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해답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해답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져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다시 재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조건과 상황 때문에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기적, 52일의 기적, 그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전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 기적을 이루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한 평신도 지도자, 우리 푸른나무 모든 성도들이 벤치마킹 해야 되는 한 리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보여주는 탁월한 리더십의 비밀을 발견해 가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나라에, 우리 사회에, 우리 회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나라 잃은 백성이었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라고 지었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생명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 큰 기대를 안고 태어난 아들답게 이 아들은 포로되어 잡혀간 나라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입니다. 에게 큰 성공이 겨우 술 따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바텐더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소믈리에도 로버트 파커처럼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되는 시대가 왔지만 옛날에는 술 따르는 게 하인들이나 하는 게 아닌가, 하인들이나 하는 일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술 관원은 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청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중동 지역만 해도 물이 깨끗한 물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음료수를 포도주가 대신하고 있었고, 왕은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포도주를 함께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잘못하면 암살자들이 독을 탈 수 있는 위협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 관원들은 항상 왕의 옆에서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가 먼저 마셔보고,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거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술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물도 좋아야 되고, 매너도 좋아야 되고, 언변도 좋아야 되고, 특별히 어떤 특정 세력과 줄이 닿지 않아서 깨끗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쿠데타 세력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없어야 되고, 어떠한 금전적인 유혹에도 매스되지 않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한마디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라야 술 관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급작스러운 사태에 대비해서 무예도 출중하게 갖추고 있어야 되고, 절대 권력자의 심중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센스까지 있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 당시에 이 절대 권력자인 왕들은 화나면 자기 측근이라도 그 자리에서 처형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박식함과 지혜를 갖춘 인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또는 억울하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이런 자리에까지 오른 몇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누가 있죠? 네, 요셉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탁월했으면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 이제 벌써 미국에 이민 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4세대, 5세대 후손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주류 사회에 충분히 편입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행정부의 고위직이 됐다거나 하원 의원에 당선됐다거나 이러면 한국에까지 엄청난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밀은 그의 세상적 지혜와 그의 인격과 실력의 탁월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을 만나보면 실력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아주 좋으면 또 실력이 별로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영성과 탁월성과 전문성이 같이 겸비된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력도 있으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성과 전문성과 탁월성을 갖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남다른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심과 정권욕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되기를 원하고 장관 되기를 원하고 국회의원 뽑아달라고 하고 말은 기가 막히게들 하는데, 그런데 막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는 행위를 보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남다른 애국심,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 그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느 날처럼 평범하게 출근했던 예루살렘에서 1200km나 떨어져 있었던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 왕궁에서 시작됩니다. 그 왕궁에 출근한 느헤미야가 막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두세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로부터 느헤미야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두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였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너무나 비참한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여기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중에 들은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인생은 수동태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들려온 소리,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사람.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가난한 조국 예루살렘에 대해 신경 끄고 살았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겠지만 그는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마음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클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갖 이슈들로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과 소문들에 여러분 다 일일이 반응하십니까? 전쟁 이야기를 듣고 배고프고 병든 아이들 이야기 듣고 깨끗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안 됐네, 잠깐 동정하지만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어서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내가 어떤 뉴스에 반응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차에 대해서, 여기 마시는 차가 아니고 타는 차,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문을 나가자마자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오, 람보르기니, 오, 페라리, 저런 게 여기 다니고 있네, 뭐 이러면서 정신이 없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가 지나가는지, 뭐 그냥 똑같이 생긴 차 몇 대 지나가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이민자로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성공에 오염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는 궁중에서 일하면서도 그의 가슴이 메마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 자체가 목적인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성공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길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백악관이 그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었던 대통령들과 구별되는 한 대통령을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지미 카터입니다. 어떤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을 목적지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스텝으로 삼았던 유일한 대통령.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지미 카터는 권력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최근에 하늘나라로 떠났을 때 그렇게 모든 정파를 초월한 온 미국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민족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조국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들은 것이 아니고 참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십니까?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왠지 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가는 그런 부담이 있으십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만 보면 애들에게 뭔가 더 잘해줘야 될 텐데 하는 부담이 있으십니까?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끊임없이 나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면 무심하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도 차도로는 가지 않고 인도로만 가시다가 인도 선교사로 가신 우리 이성로 선교사님과 장순애 선교사님 오늘 여기 와 계십니다만,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중국집만 가고 하는 사람들은 중국 선교사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잘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는 충분히 이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이 어떻게 되든지 어쨌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우는지가 여러분의 인격이고 가치관이고 인생 철학이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흘리는 눈물의 종류가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에레미야의 눈물, 바울의 눈물, 그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이민 3세예요. 할아버지 때 끌려가서 아버지, 아들. 많은 경우에 이민 2세들만 돼도 벌써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그런 현실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느헤미야는 아버지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정말 나라가 망해버린, 한때는 다윗 왕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었던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 느헤미야에게, 손자 느헤미야에게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죽어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인물로 자라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안에서 자라나면서 끊임없이 아파트 값 올라가는 얘기, 주식 떨어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듣고 자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놀랍게도 안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지붕이 아니라 벽을 타고 다 아이들 자는 방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게 위에가 더 공간이 떠 있어가지고 못 듣는 것 같지만 다 듣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밥상머리에서 듣는 이야기, 잠자면서 듣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마 아빠가 다가와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똑같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를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내가 믿음의 명문 가문의 시조가 되어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후손들은 이런 놀라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에 만족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그가 울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식까지 했습니다. 결단인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선조들,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안중근, 이봉창 이런 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제 느헤미야의 삶의 비전이 되었고 그의 데스티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비전을 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동을 개시할 때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리며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 20년,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0년이 되던 해에 기슬루월에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슬루월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 앞에 나아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나누는 달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걸렸습니까? 네, 4개월 걸렸습니다. 4개월이 지나서야 응답이 온 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죠.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특별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정신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조급할수록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어느 세월 응답될지 모르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가 보고 마지막에 안 되면 하는 게 뭐죠? 새벽 기도 나가는 거죠. 네, 여러분,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먼저 새벽 기도 나가고 새벽 기도 하다가 응답 받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오늘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가 다시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정말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결단하고 이제 기도로 이 문제와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의분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한 건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내가 꼭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고 보면 그 안에 내 욕심이 있었고 내 이기심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꿈이 생겼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셔야지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느헤미야가 기도를 많이 하는지 느헤미야는 총 13장이 있는데 그중에 12번이나 느헤미야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실력이 없습니까? 인맥이 없습니까?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이게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면 우리가 10년 뛰어다녀도 해결 못한 일 하나님은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기도가 너무 멋진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비상시국에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신앙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를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절체절명의 자기 조국의 위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당장 따지고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어떤 기도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이 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급해서 우리 요구사항만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자마자 늘어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약한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그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그것도 권력의 한 복판인 왕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의 신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페르시아의 세상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힘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는 이 모든 신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너무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 문제만 되새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하고 오히려 기도 오래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는 문제는 잠깐
하나님은 오래, 문제는 잠깐, 말씀은 오래 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만 묵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다 문제가 있죠. 어렵죠.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선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들, 그 드라마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예배로 드린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영성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와 있다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딴 사람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지도자들의 비겁함에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영적인 거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나의 잘못으로 끌어안고 한국 교회의 범죄함을 나의 범죄함으로 끌어안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던 것을 나의 잘못으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의 잘못으로 이 나라가 망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나와 우리 민족의 죄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할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그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한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8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라고 하셨지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멀리 쫓겨갔을지라도 내가 다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시옵소서. 이제라도 순종하고 회개하면 불러 모아주시겠다는, 회복시키시겠다는,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약점이 있으세요. 아세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 간에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네, 왜 그렇죠? 부모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이 뭐죠? 사랑한다는 거죠. 그놈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의 약점을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아주 재미있어요. 아주 야가요. 하나님,
이들이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아무리 미운 짓을 했어도 당신 새끼들 아닙니까? 떼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도 지었고 허물도 있고 잘못 살아왔지만 그래도 자식 아닙니까? 그래도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될 때는 때도 써야 돼요. 너무 폼 잡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러면서 너무 우화를 떨지 마시고, 아, 왜 이러세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고 붙잡고 늘어질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헌신이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포악하기로 소문난 왕이었어요.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 부패한다고, 정말 너무나도 포악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였냐면 이미 스룹바벨 때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 목사가 2차 귀환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 낭독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집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을 했어요. 그렇지만 성벽을 재건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이 그 성전 재건하는 걸 너무 방해했거든요. 성전이 지어지면 다시 이스라엘이 부강해질까 봐, 이 성벽이 재건되면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할 수 없을까 봐, 그래서 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온갖 로비를 해가지고 이미 주변 관리들 다 매수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안 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 결론이 나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돌려낼 수 있어요? 괜히 잘못 말했다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왕이죠, 왕. 절대 권력을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혼란스러운 문제 속에 있더라도 결국 그 문제를 탁 풀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맥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키퍼슨이라고도 하고, 그 핵심이라고, 문제의 핵심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딱 파악해가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예요? 왕이 허락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 앞에 제가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무슨 기도예요? 왕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물줄기를 이리로 돌리고 저리로 돌리듯이 그렇게 움직여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못되게 굴면 남편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직장 상사가 못되게 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맞상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11절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술관원이 되었도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그동안은 술관원이 아니었다가 이 기도하니까 술관원이 되었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 영어 성경이나 다른 여러 번역본을 보시면 이 원래의 뜻이 이미 술관원이었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기도의 결론으로서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가 기도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술관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술관원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함이었구나. 에스더가 민족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그 삼촌이 와서, 모르드게가 와서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때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미 준비해 놓았다. 내가 너를 이 위치에 세워 주었다. 네가 왕의 최측근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네가 평생 노력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니야. 내 은혜 때문에 너는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김민호 목사님이 그 아이덴티티 설교와 강의를 많이 하세요. 내 아이덴티티가 뭐냐? 제가 설교한 데스티니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집안에서 자라나고 어디에 있었고 이게 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까? 알고 싶으시면 내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잘 살펴보시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의 술관원이지. 여기에 키가 있어. 응답의 열쇠가. 여러분, 응답의 열쇠가 나의 과거 속에, 지금 나의 삶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한순간 아, 이걸로 끝났구나,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도 뭔가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가, 그 깨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짐이 없는데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섬의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걸어와서 내 손잡아 물 위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